사로잡혀갔다가 돌아온 모든 사람이 초막을 세우고 거기에 머물렀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렇게 축제를 즐긴 일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즐거워하였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백성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드렛째 되는 날에는 규례대로 성회를 열었다. 가문의 어른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말씀을 더 배우기 위해서 학자 에스라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학자 에스라를 통해서 초막절에 대한 율법의 기록을 알게 되었는데, 가문의 어른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율법에 기록되어진 초막절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은 초막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초막절은 단순한 종교적 행사가 아니라 모든 백성들의 축제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초막절을 지키면서 크게 기뻐하였다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를 위한 축제입니까? 사람들과 공동체를 위한 축제였습니다. 누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있습니까? 공동체와 사람들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종교에 대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종교가 무엇입니까? 종교는 사람들을 위한 축제이며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종교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등 종교와 고등 종교입니다. 하등 종교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의 즐거움을 위한 인간의 희생과 헌신을 강조하고 강요하는 종교가 하등 종교입니다. 그래서 하등 종교는 헌신과 헌금을 강요합니다. 헌신과 헌금을 통해서 신을 즐겁게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신에게 정성을 바칠 때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반면에 고등 종교는 인간의 행복과 기쁨을 위한 신의 희생과 헌신을 가르칩니다. 신이 인간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 인간을 위해 희생하고 신의 희생을 통해서 인간이 구원받는다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등 종교는 신을 위한 인간의 희생과 헌신을 말합니다. 반면에 고등 종교는 인간의 행복을 위한 신의 희생을 말합니다. 우리는 기독교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느냐에 따라서 나의 종교가 하등 종교가 될 수도 있고 고등 종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안에도 하등 종교의 부류가 있고 고등 종교의 부류가 있습니다. 하등 종교의 사람들 금욕적입니다. 자신의 희생과 포기를 통해서 신을 기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 학대를 하면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종교 집회에 참석하고 있지만 신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기도 먹지 않고 채식만 하는 종교 집단도 있습니다. 아이가 아무리 아파도 일요일에는 병원에 데려가지 않습니다. 그날을 안식일로 인식하기 때문에 주님의 날에는 절대로 병원도 가면 안 되고 돈도 써서는 안 된다라고 믿으며 하지 않는 일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커피 마시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술은 절대 입에 대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피를 먹지 말라라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순대도 먹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어기면 신의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저주받는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찬양과 기도는 뜨겁습니다. 찬양과 기도는 뜨겁지만 그것이 기쁨의 축제가 아니라 더 신의 관심을 받기 위한, 신을 찾기 위한 종교적 광기에 불과합니다.
내가 열심히 부러지져야만 신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에게 온다라고 믿기 때문에 광기적인 모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제가 된 한국의 어느 교회의 신앙 훈련을 보면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망우리 공동묘지에서 매맞기, 구더기 먹기, 트랜스젠더바 사창가에서 전도하다 매맞고 쫓겨나기, 심지어 인분 먹기, 이러한 것들을 강요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수백 명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신앙 훈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망우리 공동묘지에서 리더에 의해서 매맞고 구더기 맞고 트랜스젠더나 사창가에서 전도하다가 매맞고 쫓겨나는 걸 원하시겠습니까? 인분을 먹는 훈련 받기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실까?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해서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러한 가혹한 행위를 요구한다라고 여러분은 믿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달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지만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등 종교의 사람들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자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고대 종교에서 눈물은 중요했습니다. 눈물이 안 나오더라도 억지로라도 눈물을 흘리며 울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신을 감동시킨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비롯한 유대의 지도자들은 그들의 눈물을 멈추게 했습니다. 슬퍼하는 대신에 눈물을 흘리는 대신에 기뻐하라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눈물이 아니라 기쁨이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가르쳤던 것입니다. 슬퍼하는 대신에 집에 가서 기쁘게 먹고 마시라고 조언했습니다. 먹고 마실 것이 없는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며 기뻐하라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집으로 돌아가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유대 공동체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깊어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 성숙해졌습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에 대한 이해가 날마다 깊어지면서 그 하나님을 믿는 성숙함이 삶으로 드러나는 것, 자유함이 생기는 것, 기쁨이 생기는 것, 그것을 신앙생활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이해는 종교적 경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종교적 경험이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실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종교적 경험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성품, 예를 들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희생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인간에게 희생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인간의 구원을 이루시고 인간에게 행복을 주기 원하시는구나, 이러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성서 연구와 성서에 대한 공부입니다. 성서를 알아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공부하고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초막절 축제 기간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 성경을 백성을 위해서 읽어 주었습니다. 무엇을 강요하기 위해서 율법의 말씀을 들려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러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러한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을 주기 위한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었던 것입니다. 종교가 말하는 교리, 신학은 절대적 공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아니면 신학교에 다니면서 교리와 신학을 배우는데
우리가 말하는 교리와 신학은 과학처럼 절대적 공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과학의 공식도 깨져나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서 알게 된 교리와 신학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대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교리와 신학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면 교리와 신학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과학의 새로운 것들이 발견되어집니다. 공식이 깨어져 나가며 새롭게 발견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내가 외국의 명문대학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 다 진리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깊은, 더 놀라운 사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공부하고 배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겸손함으로 성서를 배우고 공부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깨달음이 생겨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기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기를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깨달음으로 충만해질 때 종교는 축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인간을 위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새롭게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합니다. 인간의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신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행복과 구원을 위해서,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시는 신이시다라고 하는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신앙생활에는 기쁨과 행복이 있는가? 내가 지금 믿는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희생하는 신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신인가? 나는 과연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는 어느 교회를 다니던 상관없이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등 종교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고등 종교에 속한 사람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은 자기의 희생을 통한 우리의 행복과 기쁨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기쁘게 행복하게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행복과 기쁨을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희생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헌신과 헌금을 강요하는 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더 놀랍게 깊게 만나는 그 일을 통해서, 성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자유롭고 행복한 삶이,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기쁨과 자유를 주기 원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